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삶과 신앙의 행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의의가 무엇이길래 그것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그들의 그 의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의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가르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을 지금 3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느냐? 지금 오늘까지 살펴볼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기 십상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항상 그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없이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이 주님의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그걸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보이는 반응은. 그러나 결국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거듭났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이 계명을 보면서 이런 가르침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이것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계속 애통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마치 정직한 신자의 반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율법에 대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빠지게 되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과 그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율법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의 해석에 따라서 자신의 전 삶을 거기에 바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주 세세한 데까지도 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회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수시로 주님과 부딪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들은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왜 그들은 그런 열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 그들의 의의 특징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 그들의 의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아니라 외적이고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그 어떤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은 그들은 밖에 나가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부정한 것들과 접촉이 되어서 자신이 부정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꼭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손목 정도가 아니라 팔뚝까지 팔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냥 진짜 갈릴리 어부처럼 막 좀 무식하게 먹나 봐요.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렇게 주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약간의 그런 책망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왜 너희들의 내면 곧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 곧 마음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그 모든 악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지 너희들의 속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의의 특징이 이렇게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겉은.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어서 막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어떤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내면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 첫 번째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마음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데서 나오는 의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 어떤 꽁하고 이렇게 맺혀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외적인 섬김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치중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만 치중하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한다라면 마치 우리가 예배 모임에 참석해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그냥 했으면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찬식에 그냥 참여해서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자기가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 의식, 종교적인 의식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식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의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어떤 그런 의식에 내가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앙 행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것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식에만 치중해 있는 그런 특징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의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였고 또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신 의를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고르반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물건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고르반 제도가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를 대는 수단으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많은 불효자들이 부모를 섬길 재산이 있는데도 그것을 부모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난 하나님께 고르반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그런 재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놓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교훈을 섬기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부모를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이런 작은 계명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그들의 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런 의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종교적인 의무들을 이행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예화를 주님이 인용하시잖아요. 예화를 드시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가 세리를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이런 나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배 요소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도 그 6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시는데 그중 구제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것도 사람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그들의 의의 특징이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거기에서 두 손을 막 올리고 기도를 하는.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해. 이걸 드러내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머리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들의 의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의 특징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의 특징, 이 네 가지 특징을 보였던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도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5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는데 6가지 신뢰를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 6가지 신뢰를 가지고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율법을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지, 그러나 그 율법은 원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 율법을 내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6가지 신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이 6가지 신뢰를 가지고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궁극적인 한 가지 원리를
6가지 신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베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에게 말한 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너희들이 율법을 율법이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나는 율법을 낸 그런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그 본 의미를 알려주는데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들이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이 또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이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과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문자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자신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간음을 한 것만, 문자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 또는 정신, 내용이지 문자,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와 형식까지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의 이런 가르침들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날마다 맞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의 영, 내용 이것을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은 그 어떤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동기와 목적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의욕, 동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는 미움을 받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기, 의욕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율법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몇 가지 부정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답답하고 억압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즉, 몇 가지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항목을 내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오늘은 내가 이런 항목을 지켰구나, 또는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자칫 그냥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나 그런 데서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또는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옛날에는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는 갑자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부역장들한테 경건 카드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건 카드에다가 성경 매일마다 그 경건 생활 그거를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월요일 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몇 분 하고 있는데 몇 시간 했냐고 물어보니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한 40분 했는데 1시간 쓰기도 참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죠? 전도했는지 또는 구역원들한테 전화했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그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지켰는가, 구역원들이 또 안 왔으면은 왜 안 왔는가, 이거를 매주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받고 얼마나 막 숨이 턱턱 막히는지.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 이거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냥 내 삶만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그런 경건 생활들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보고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할 때에도 이 써내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화 신방할 때도 그 사람이 궁금하고 어떤 그런 거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써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써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속에 항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것을 적용하는 이런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젓이 강요하고 있으니 그거 안 써내면 삐딱한 사람으로 보고 그거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 때문에 막 얼마나 질식할 것 같았던지.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율법의 항목을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으로 오늘은 내가 이것을 했구나 하면서 잠자리 들 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의를 행할 때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냥 그 어떤 동기나 어떤 의욕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쯤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런 저주를 받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너무나도 많이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그냥 설교를 했는가? 설교를 하면 그것으로 나는 설교했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중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설교했다라고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죠.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그 속에서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혼이 만나는 겁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한다. 어디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자보다 0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모든 행위들, 모든 시간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든지 간에 그것을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 가지 일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의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국면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행했던 그런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팔복의 심령,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얘기는 형식적이지 않고 의식적이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거듭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혹한 것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율법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그들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힘과 재능과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재능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의 가르침 앞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